불자님들, 오늘 이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쉽게 지나치기 쉬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내게는 참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보신 적이요. 혹은 나를 좋아하고 잘해주지만 주변 사람들과는 늘 갈등을 일으키는 일을 만나보신 적은요. 처음에는 그저 그 사람의 성격이 좀 독특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준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편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는데 언젠가 나에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본성은 그가 다른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나에게만 좋은 사람은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며 여럿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결국 나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 동료, 이웃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또 누군가와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첫째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진리입니다. 둘째는 선택적 친절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셋째는 진정한 인연과 해로운 인연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넷째는 해로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자비로운 방법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 더욱 맑고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에게 친절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무례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좁은 시각입니다. 마치 손가락 하나로 달을 가리키면서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얕은 곳에서는 조약돌도 크게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큰 바위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본성도 이와 같아서 한두 번의 만남으로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본성은 그 사람이 자신과 관계없는 제3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2025년 서울에 사는 67세 박정희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박 보살님은 30년 지기 친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친구는 박 보살님에게는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생일이면 꼭 선물을 챙기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달려와 위로해 주었지요. 하지만 박 보살님은 점점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 뒷담화를 자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A 친구가 어떻고 내일은 B 친구가 어떻다며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가 내 앞에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하는 의문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후 박 보살님은 다른 친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30년 지기 친구가 다른 모임에서 박 보살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모습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본체는 하나이되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라고요. 하지만 본체가 탁하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든 그 탁함은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것이 있으니 친절하게 대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게서 얻을 것이 없어지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나 역시 그가 해를 끼쳤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그루 나무가 동쪽까지만 무성하고 서쪽까지는 말라 있다면 그 나무의 뿌리는 이미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친절하고 다른 이에게는 가혹하다면 그 사람의 마음 뿌리에는 이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는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관찰해 보십시오. 택시 기사님께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친절해도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결국 나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의심이나 불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관찰입니다. 매일 아침 잠시 시간을 내어 이렇게 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요.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 진정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을 구분하는 지혜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적 친절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부처님의 경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선택적 친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상사에게는 공손하지만 부하 직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 부자인 친구에게는 친절하지만 가난한 친구는 무시하는 사람, 자기 자녀에게는 헌신적이지만 다른 아이들에게는 냉정한 부모님들이 그 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조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등심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라고요.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가려가며 대하는 것은 번뇌와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25년 부산에 사는 71세 김영수 거사님의 경험담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김 거사님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과 10년 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이웃은 김 거사님이 퇴직 전 대기업 임원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매우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을 챙기고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연락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김 거사님도 그 사람을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김 거사님은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웃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청소 노동자분께 매우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함부로 말하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김 거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것을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것이지 진정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김 거사님은 그 이웃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웃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김 거사님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자 예전만큼 친절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친절의 본질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상이 있고 남이라는 상이 있고 중생이라는 상이 있고 수명이라는 상이 있으면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고요. 모든 상을 떠나 평등하게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선택적 친절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4가지 독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은 불안정성입니다. 선택적으로 친절한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은 신뢰의 부재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친절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언제 태도가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독은 나쁜 영향입니다. 선택적으로 친절한 사람과 오래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익으로 계산하고 득실로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독은 카르마의 악순환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끼친 해로움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과 가까이 있던 나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장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우물에 독을 타면 그 마을 전체가 병에 걸린다고요. 선택적 친절은 마치 우물에 탄 독과 같아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적 친절을 가진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보다 지위가 낮거나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의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선택적 친절을 보인 이가 있었는가?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떠했는가?
나도 혹시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이런 관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비심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남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깨우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인연과 해로운 인연을 구분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인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묘한 법칙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며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도를 이루는 첫걸음이라고요. 반대로 악지식을 가까이 하면 아무리 수행을 해도 그 공덕이 무너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식이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벗을 말하고 악지식이란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끄는 나쁜 벗을 말합니다. 2025년 대구에 사는 69세 이순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보살님은 20년 넘게 한 친구와 매우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이 보살님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해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칭찬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 보살님은 그런 친구가 참 고맙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의 조언대로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고 그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과 사업을 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계속해서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며 다시 한번 믿어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 보살님은 그때 한 스님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벗은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를 진정으로 위해서 조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보살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그것이 애완동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해로운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착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연과 해로운 인연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일관성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는 관계입니다. 반면 해로운 인연은 이익이 있을 때만 가까이 하고 이익이 없어지면 멀어집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정직성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내가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듣기 거북해도 진실을 말해주고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충고해줍니다. 반면 해로운 인연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줍니다. 내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합리화해주고 바른 길보다는 쉬운 길을 권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영향력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맑아지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지며 수행에 정진하고 싶어집니다.
반면 해로운 인연은 나의 번뇌를 자극합니다. 욕심을 부추기고 분노를 정당화하며 어리석음을 강화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상호성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며 함께 발전합니다. 반면 해로운 인연은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이용합니다. 난파선사께서는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참된 벗은 거울과 같아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고 거짓된 벗은 그림자와 같아서 햇빛이 있을 때만 따라다닌다고요. 불자님들, 이제 마음의 눈을 열어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연입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식입니까? 아니면 그릇된 길로 이끄는 악지식입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해집니까? 아니면 불안해집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합니까? 아니면 은밀히 시기합니까?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로운 인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혹은 미안함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를 함께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해로운 인연으로부터 멀어지되 미움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지혜의 마음으로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되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명상 시간을 가지며 이렇게 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인연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인연에게는 더 깊은 감사를 표하고 해로운 인연으로부터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해로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자비로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이제까지 우리는 해로운 인연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런 해로운 인연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정이 들어서 차마 거리를 두지 못하기도 하며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안전하게 한 후에야 남을 구제할 수 있다고요. 스스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이며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2025년 광주에 사는 73세 최민호 거사님의 경험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최 거사님은 오랜 친구 한 분과의 관계 때문에 몇 년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 친구는 늘 최 거사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갚지 않았으며 최 거사님의 다른 지인들에게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 거사님은 40년 우정 때문에 차마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거사님은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라 지혜로운 경계 설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나쁜 행동을 계속 받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더 깊은 업을 짓게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방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최 거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으며 앞으로는 거리를 두고 지내겠다고요.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 거사님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둘 다 있어야 날 수 있다고요.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남에게 이용당하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이 됩니다. 해로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지혜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해로운 인연과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어디까지는 허용하고 어디서부터는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있을 수는 있지만 동거래는 하지 않겠다거나 인사는 나누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겠다는 등의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되 비난하지 않고 사실만 말하십시오. 매일 아침 명상에서 이렇게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이러이러한 경계를 지키겠다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점진적 거리두기입니다. 갑자기 관계를 끊으면 상대방도 상처받고 나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점점 줄이고 연락하는 빈도를 낮추며 깊이 있는 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나 회피가 아니라 지혜로운 방편입니다. 매주 한 번씩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번 주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는가? 너무 가까워지지는 않았는가? 세 번째 방법은 내면의 평정심 유지입니다. 해로운 인연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도 마음속에 분노나 원망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그들 자신의 업이고 나는 단지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선택을 하는 것뿐입니다. 매일 자비 명상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축원하십시오. 저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저 사람이 평화롭기를,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거리는 두되 마음은 열어두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선지식과의 교류 강화입니다. 해로운 인연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생기는 공백을 좋은 인연으로 채우십시오. 절에 더 자주 다니고 수행 모임에 참여하며 바른 벗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고 서로의 수행을 격려하는 법우들과 깊은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매달 한 번씩 좋은 법우들과 차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로의 수행 경험을 나누고 삶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임재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듯 번뇌 속에서 깨달음이 나온다고요. 하지만 진흙탕에 계속 빠져 있으면 연꽃도 피어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해로운 관계는 우리에게 배움을 주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배울 것을 배웠다면 이제는 떠날 때입니다. 불자님들께 한 가지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간
이렇게 관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아 호흡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만났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십시오. 각 사람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마음을 맑게 했는가, 흐리게 했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자비로워졌는가, 아니면 더 이기적으로 변했는가? 이 사람과의 대화가 나를 성장시켰는가, 아니면 번뇌를 키웠는가?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해로운 영향을 받았다면 내일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런 관조를 매일 실천하다 보면 점점 더 명확하게 인연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로운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좋은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롭게 분별하고 자비롭게 대하되 자신의 평화는 반드시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불자님들, 이제 오늘의 가르침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주신 네 가지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나에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 진정 좋은 사람입니다. 둘째, 선택적 친절이 가진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계산된 친절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없습니다. 셋째, 진정한 인연과 해로운 인연을 구분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일관성, 정직성, 영향력, 상호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인연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해로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자비로운 방법을 배웠습니다. 명확한 경계 설정, 점진적 거리두기, 내면의 평정심 유지, 선지식과의 교류 강화가 그것입니다. 불자님들, 이 가르침들이 단지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시고 진정한 인연과 해로운 인연을 지혜롭게 구분하시며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해로운 인연도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지혜를 시험하며 우리가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거리를 두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회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듣고 공부한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모든 중생이 해로운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진정한 선지식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지혜와 자비를 갖추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궁극의 평화와 해탈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자님들, 오늘 이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쉽게 지나치기 쉬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내게는 참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보신 적이요. 혹은 나를 좋아하고 잘해주지만 주변 사람들과는 늘 갈등을 일으키는 일을 만나보신 적은요. 처음에는 그저 그 사람의 성격이 좀 독특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준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편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는데 언젠가 나에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본성은 그가 다른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나에게만 좋은 사람은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며 여럿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결국 나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 동료, 이웃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또 누군가와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첫째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진리입니다. 둘째는 선택적 친절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셋째는 진정한 인연과 해로운 인연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넷째는 해로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자비로운 방법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 더욱 맑고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에게 친절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무례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좁은 시각입니다. 마치 손가락 하나로 달을 가리키면서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얕은 곳에서는 조약돌도 크게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큰 바위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본성도 이와 같아서 한두 번의 만남으로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본성은 그 사람이 자신과 관계없는 제3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2025년 서울에 사는 67세 박정희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박 보살님은 30년 지기 친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친구는 박 보살님에게는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생일이면 꼭 선물을 챙기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달려와 위로해 주었지요. 하지만 박 보살님은 점점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 뒷담화를 자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A 친구가 어떻고 내일은 B 친구가 어떻다며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가 내 앞에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하는 의문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후 박 보살님은 다른 친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30년 지기 친구가 다른 모임에서 박 보살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모습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본체는 하나이되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라고요. 하지만 본체가 탁하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든 그 탁함은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것이 있으니 친절하게 대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게서 얻을 것이 없어지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나 역시 그가 해를 끼쳤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그루 나무가 동쪽까지만 무성하고 서쪽까지는 말라 있다면 그 나무의 뿌리는 이미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친절하고 다른 이에게는 가혹하다면 그 사람의 마음 뿌리에는 이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는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관찰해 보십시오. 택시 기사님께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친절해도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결국 나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의심이나 불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관찰입니다. 매일 아침 잠시 시간을 내어 이렇게 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요.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 진정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을 구분하는 지혜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적 친절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부처님의 경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선택적 친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상사에게는 공손하지만 부하 직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 부자인 친구에게는 친절하지만 가난한 친구는 무시하는 사람, 자기 자녀에게는 헌신적이지만 다른 아이들에게는 냉정한 부모님들이 그 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조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등심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라고요.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가려가며 대하는 것은 번뇌와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25년 부산에 사는 71세 김영수 거사님의 경험담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김 거사님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과 10년 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이웃은 김 거사님이 퇴직 전 대기업 임원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매우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을 챙기고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연락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김 거사님도 그 사람을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김 거사님은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웃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청소 노동자분께 매우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함부로 말하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김 거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것을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것이지 진정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김 거사님은 그 이웃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웃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김 거사님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자 예전만큼 친절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친절의 본질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상이 있고 남이라는 상이 있고 중생이라는 상이 있고 수명이라는 상이 있으면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고요. 모든 상을 떠나 평등하게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선택적 친절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4가지 독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은 불안정성입니다. 선택적으로 친절한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은 신뢰의 부재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친절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언제 태도가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독은 나쁜 영향입니다. 선택적으로 친절한 사람과 오래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익으로 계산하고 득실로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독은 카르마의 악순환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끼친 해로움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과 가까이 있던 나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장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우물에 독을 타면 그 마을 전체가 병에 걸린다고요. 선택적 친절은 마치 우물에 탄 독과 같아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적 친절을 가진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보다 지위가 낮거나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의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선택적 친절을 보인 이가 있었는가?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떠했는가? 나도 혹시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이런 관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비심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남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깨우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인연과 해로운 인연을 구분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인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묘한 법칙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며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도를 이루는 첫걸음이라고요. 반대로 악지식을 가까이 하면 아무리 수행을 해도 그 공덕이 무너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식이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벗을 말하고 악지식이란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끄는 나쁜 벗을 말합니다. 2025년 대구에 사는 69세 이순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보살님은 20년 넘게 한 친구와 매우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이 보살님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해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칭찬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 보살님은 그런 친구가 참 고맙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의 조언대로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고 그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과 사업을 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계속해서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며 다시 한번 믿어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 보살님은 그때 한 스님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벗은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를 진정으로 위해서 조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보살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그것이 애완동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해로운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착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연과 해로운 인연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일관성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는 관계입니다. 반면 해로운 인연은 이익이 있을 때만 가까이 하고 이익이 없어지면 멀어집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정직성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내가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듣기 거북해도 진실을 말해주고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충고해줍니다. 반면 해로운 인연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줍니다. 내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합리화해주고 바른 길보다는 쉬운 길을 권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영향력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맑아지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지며 수행에 정진하고 싶어집니다. 반면 해로운 인연은 나의 번뇌를 자극합니다. 욕심을 부추기고 분노를 정당화하며
어리석음을 강화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상호성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며 함께 발전합니다. 반면 해로운 인연은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이용합니다. 난파선사께서는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참된 벗은 거울과 같아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고 거짓된 벗은 그림자와 같아서 햇빛이 있을 때만 따라다닌다고요. 불자님들, 이제 마음의 눈을 열어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연입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식입니까? 아니면 그릇된 길로 이끄는 악지식입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해집니까? 아니면 불안해집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합니까? 아니면 은밀히 시기합니까?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로운 인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혹은 미안함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를 함께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해로운 인연으로부터 멀어지되 미움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지혜의 마음으로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되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명상 시간을 가지며 이렇게 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인연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인연에게는 더 깊은 감사를 표하고 해로운 인연으로부터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해로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자비로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이제까지 우리는 해로운 인연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런 해로운 인연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정이 들어서 차마 거리를 두지 못하기도 하며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안전하게 한 후에야 남을 구제할 수 있다고요. 스스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이며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2025년 광주에 사는 73세 최민호 거사님의 경험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최 거사님은 오랜 친구 한 분과의 관계 때문에 몇 년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 친구는 늘 최 거사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갚지 않았으며 최 거사님의 다른 지인들에게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 거사님은 40년 우정 때문에 차마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거사님은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라 지혜로운 경계 설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나쁜 행동을 계속 받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더 깊은 업을 짓게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방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최 거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으며 앞으로는 거리를 두고 지내겠다고요.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 거사님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둘 다 있어야 날 수 있다고요.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남에게 이용당하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이 됩니다. 해로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지혜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해로운 인연과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어디까지는 허용하고 어디서부터는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있을 수는 있지만 동거래는 하지 않겠다거나, 인사는 나누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겠다는 등의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되 비난하지 않고 사실만 말하십시오. 매일 아침 명상에서 이렇게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이러이러한 경계를 지키겠다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점진적 거리두기입니다. 갑자기 관계를 끊으면 상대방도 상처받고 나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점점 줄이고 연락하는 빈도를 낮추며 깊이 있는 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나 회피가 아니라 지혜로운 방편입니다. 매주 한 번씩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번 주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는가? 너무 가까워지지는 않았는가? 세 번째 방법은 내면의 평정심 유지입니다. 해로운 인연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도 마음속에 분노나 원망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그들 자신의 업이고, 나는 단지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선택을 하는 것뿐입니다. 매일 자비 명상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축원하십시오. 저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저 사람이 평화롭기를,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거리는 두되 마음은 열어두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선지식과의 교류 강화입니다. 해로운 인연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생기는 공백을 좋은 인연으로 채우십시오. 절에 더 자주 다니고 수행 모임에 참여하며 바른 벗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고 서로의 수행을 격려하는 법우들과 깊은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매달 한 번씩 좋은 법우들과 차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로의 수행 경험을 나누고 삶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임재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듯 번뇌 속에서 깨달음이 나온다고요. 하지만 진흙탕에 계속 빠져 있으면 연꽃도 피어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해로운 관계는 우리에게 배움을 주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배울 것을 배웠다면 이제는 떠날 때입니다. 불자님들께 한 가지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간 이렇게 관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아 호흡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만났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십시오. 각 사람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마음을 맑게 했는가, 흐리게 했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자비로워졌는가, 아니면 더 이기적으로 변했는가? 이 사람과의 대화가 나를 성장시켰는가, 아니면 번뇌를 키웠는가?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해로운 영향을 받았다면 내일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런 관조를 매일 실천하다 보면 점점 더 명확하게 인연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로운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좋은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롭게 분별하고 자비롭게 대하되 자신의 평화는 반드시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불자님들, 이제 오늘의 가르침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주신 네 가지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나에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 진정 좋은 사람입니다. 둘째, 선택적 친절이 가진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계산된 친절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없습니다. 셋째, 진정한 인연과 해로운 인연을 구분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일관성, 정직성, 영향력, 상호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인연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해로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자비로운 방법을 배웠습니다. 명확한 경계 설정, 점진적 거리두기, 내면의 평정심 유지, 선지식과의 교류 강화가 그것입니다. 불자님들, 이 가르침들이 단지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시고 진정한 인연과 해로운 인연을 지혜롭게 구분하시며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해로운 인연도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지혜를 시험하며 우리가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거리를 두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회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듣고 공부한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모든 중생이 해로운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진정한 선지식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지혜와 자비를 갖추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궁극의 평화와 해탈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